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소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십니까? 모든 중요한 소통은 다 말로 이루어지죠. 말로.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세상에 많은 말이 있고 많은 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수한 책 중에서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알아도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성경을 알면, 성경 말씀을 평생 꾸준히 배우면 꼭 알아야 될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수한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갖췄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 경험, 지혜 이런 거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우리의 전생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더 경험해가는,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시고 그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약속을 말로 맺은 약속이라고 해서 언약, 이렇게 언약, 말로 맺은 약속, 언약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모든 내용들을 다 모아놓은 책을 구약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중심 내용은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게 구약성경의 핵심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택했지만 유대인을 택한 이유는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착각한 것, 유대인들이 가장 착각한 것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나머지는 다 지옥 자식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안 써도 돼. 이방인은 다 그냥 지옥으로 갈 존재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스라엘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부르신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우리나라를 위한 메시아가 되시오. 요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사도를 비롯해서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 원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아서 독립을 이뤘는데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켜 주세요. 요거를 예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에게 다윗 왕처럼 이방인을 완전히 물리치고 독립해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시 만들어달라. 요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잘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일수록 더 심했어요. 내가 이만큼 내 일생을 당신께 바쳤는데 당신이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나를 당신의 좌우편에 앉히시오.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왕이 되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부에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써드렸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구약 성경을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했겠어요. 그런데 이 38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한다. 말씀을 평생 공부했는데도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질책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막상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 메시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만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영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것 같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전혀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39절 40절 보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해도 그 성경이 자기가 공부한 그 성경이 그 공부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는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성경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우리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임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4절을 봤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을 잘 보면요. 디모데에게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엄마의 엄마죠. 네.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였고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였는데 이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니게는 그리스 남편을 만나서 헬라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서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가 이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스 입장에서 보면 로이스가 먼저 자기 딸 유니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유니게가 헬라인과 결혼하고 또 그 손자 디모데를 낳았을 때 이제 로이스가 자기 딸과 함께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통해서 자녀에게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흐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항상 밖으로는 이웃에게 안으로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흐르도록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가장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그래서 모두가 말씀을 배웁니다. 어떤 이는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면서 배우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배움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든 배우든 다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인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린이가 누구예요? 여러분, 어린이가 누굽니까? 어린이는 인격이 형성되기 이전의 시기예요. 미국은 딱 18살로 딱 구분해놨죠. 18살 이상은 어른, 그 밑에는 어린이. 이렇게 딱 구별을 해놨는데요. 자, 그러면 모든 어른은 어린이 시절을 거치는 거죠. 네. 그래서 특별히 한 아이가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 말을 배울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에게 가르치고 또 그 아이가 배우는 것은 한 사람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복입니다. 한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온 우주에 있는 존재와 온 우주를 지배하는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머지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으셔서 부모를 통해서 내가 왔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궁극적 가치가 아니고 궁극적이신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린아이가 배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웠다면 초등학교 가기 한 7살, 8살쯤 된 아이라면 어느 정도로 알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7살, 8살 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나요? 그 정도라면 이런 거는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나쁜 일을 하면 슬퍼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게 우리가 7살, 8살쯤 됐을 때 다 알고 배우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어린 시절이 없었어요.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두 자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자녀가 자라나면서 청소년기가 지나고 자아가 형성되면서 죄를 깨닫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예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과 화목한다.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자녀나 우리나 생애 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게 될 때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거듭난다는 성경이 여러 가지 다른 걸 표현하는데 거듭났습니다. 온 어게인이라고 하죠. 또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둘째 부활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천국 백성으로 삽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우리의 신분이죠. 자, 그럼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원수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면 하나님을 죽이세요.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그렇게 화목했듯이 너도 화목하라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거예요. No.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을 들어와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지혜가 얻어지는데 그 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지혜인데 그 믿음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게 되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잘 보면 성경, 예수, 구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똑같이 나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었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었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행복을 가진 것 같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가장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결말을 알잖아요. 아무리 불행해 보여도 예수가 있으면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집중합니다. 성경에 집중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성경 공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근데 예수님은 몰라.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그 사람은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아는 거고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생은
우리의 평생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26절부터 보니까 이 빌립이라는 분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곳에서.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주의 사자가 그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 우리가 가자지구 하는 그 가사 있잖아요.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그 광야길이야. 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사람도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길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고관이에요.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시이지만 그가 섬기는 그 여왕의 이름은 간다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차를 타고 고국으로 가는 길에 가사를 쭉 가려고 하는 거였죠. 그는 이미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족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종교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고 유대교도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샀는데 그때는 구약 성경이 24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그 두루마리 중에 하나인 이사야 두루마리를 사가지고 그거를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마차에 가면서 그걸 꺼내서 읽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 사자가 보고 빌립한테 빨리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샀다는 얘기는 상당한 재정적인 힘도 있다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빌립이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그 수레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말을 걸어요.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그린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으세요. 읽는 것을 깨달으세요. Do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우리가 읽는 거 다 깨달아 먹으면 좋겠어요. 네. 읽긴 읽는데 깨달을 수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 거 따로 깨닫는 거 따로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읽어야죠. 먼저는 읽어야 되지만 읽는 대로 깨닫는데 이 깨닫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달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요 장관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이 마차로 올라와서 요 제 옆에 앉아서 이 말씀을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침 그때 그가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렀을 때 그가 도살자로 한 양과 같이 흘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요 부분을 읽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읽은 그 내시 장관은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질문이에요.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이사야 본인을 가리킨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한 예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 장관은 이사야 말씀을 읽었지만 깨달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바로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은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35절에 사도행전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측 교사가 성령이라고 했죠. 하나님 측 교사이신 성령이 인간 측 교사인 빌립을 통해서 성경을 그 내시 장관에게 열어 보여줌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도록 해줍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는 소식이 곧 복된 소식,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 하나님이에요. 교사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지만 성령님에서도 반드시 기억하시 성령님은 교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 아직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죠. 이처럼 인간으로서 모든 교사, 목사든 집사든 큐티를 인도하든 뭘 하든 목사로서 모든 박사든 목사든 교수든 전도사든 어떤 인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사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을 여기까지 인도해서 그 말을 가르치도록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빌립은 그가 쓰시는 도구였던 거죠. 제가 지난 21년 동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근거해서 전달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소통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보면요.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로 성령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이렇게 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성령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 세상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다.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받았으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모든 은혜와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똑똑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 안 똑똑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 즉 성령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 성경 공부, 목사, 모임, 이 모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예요. 그러나 그 안에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 교사를 통해서 배웠지만 그들을 이용해서 디모데를 가르치신 분은 하나님 교사이신 성령께 성경을 배웠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그 고관이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장관은 빌립이라는 인간 교사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에게 말씀을 해주신 분은 하나님 측 교사이신 성령께서 그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누구나 인간 측 교사는 서로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측 교사는 반드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구원하시는 그 모든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 나머지 이야기는 달라. 그렇지만 핵심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시 불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경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먼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이나 일반 책이나 다 사람이 쓴 거예요. 성경도 사람이 쓴 거고 일반 책도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그 많은 책 중에서 구약성경 그리고 신약성경,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더해서 66권 요 책만 그 기자들이 글을 쓸 때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무슨 글을 쓸 때 성령께서 감동하셨다고 했을 때 그거를 성령의 인스피레이션, 인스피레이션, 이게 한국말로는 영감 이렇게 번역하는데 나이 많은 남자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영감은 성령께서 이렇게 그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영으로 그와 함께 하셨다. 인스피레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전체 66개의 성경이 완성되고 우리가 주어졌을 때 성경의 기자에게, 성경을 쓴 사람에게 영감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하셔서 우리가 그 성경을 깨닫도록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설교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내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단어를 그렇게 안 써요. 그러니까 기자에게 해주실 때는 똑같은 성령님인데 그것은 성령의 영감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는 뭐라고 말하면 빛을 비춰주신다고 해요. 빛을 비춰준다는 것을 한자로 조명이라고 조명, 일루미네이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할 것 같은 사람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경 말씀 읽고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원을 찬양하는 거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나요? 찬양했잖아요.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이고 평생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분이 생겼대요. 그 사람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한 거죠.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는 성령의 조명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으로 설교할 때에도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무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가르쳐도 또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 않으면 여러분도 또한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서로 소통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조명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조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제. 저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15절에 얘기했잖아요. 끝! 그겁니까? 그렇지 않죠.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를 그 뒤로부터 이뤄낸다는 거죠. 그 네 가지가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 네 가지만 해서 성경이 우리의 이익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네 가지가 약간의 이렇게 스텝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세상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가는 건 틀린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안 먹어야 사는 거다.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것을 말씀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뭔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잘못 갈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이 그 사람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잘못 가고 있어. 돌아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의 발을 돌리는 것, 그거 갖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바르게 한다고 해요. 바르게 됐으면 이제는 다시 또 의로 교육을 받아서 의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일생 동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항상 우리와 성경의 인터랙션으로 성경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일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됐어, 끝!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면 시작의 완성, 시작의 완성. 마치 한 아이가 어머니의 잉태대에서 280일 동안 계속 영양 공급을 받고 발달해서 280일에 딱 태어나서 딱 탯줄을 끊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기 코로 호흡을 딱 할 때,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한 아이의 탄생의 완성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을 육체적으로 자라고 정신적으로 자라고 사회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탄생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서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때 이것을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이루어지는 거고 이 일에 있어서 나는 다 됐어. 나는 이제 예수님 다 닮았어. 더 이상 안 닮아도 돼.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과정 중에 뭐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직 안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그 상태에서 자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서는요, 농사철에는 부집갱이도 쓸모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나 다 쓸모가 있대. 바쁘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도 다 여러분이 쓸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쓸모가 있으니까 나는 뭐 부족해서 못해 이게 아닌 거죠. 다 쓸모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구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보에 에베소서 2장 10절을 써드렸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서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것은, 새롭게 창조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빛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주변에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반주하신 동안에 성령께서 성경으로 우리를 이 한 주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착함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